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이르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이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을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유래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걸 물었어요. 내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께 물었더니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갖고 오늘 함께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악인도 감사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그들과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누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냥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엘리사였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최소한의 50명 이상의 선지자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최소한 50명은 용감한 사람이죠. 그럼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보편적인 은혜만 속에서 살아요.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돼요. 안 그런가요? 선지자의 생도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엘리사처럼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풀이 사그러지듯이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기 뭐라냐?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거는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성경에 보면 누가 다 알아요? 선지자의 생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내버려요. 심지어 엘리야도 민가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릿바람을 타고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본 적이 있어야죠. 요사일에 그 죽음을 해릿바람 타고 올라가고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자기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 이하 정도라면 괜찮잖아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자기의 능력 갖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보다도 더 많은 갑절의 능력, 이건 뭐예요? 자기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도 이루어질 걸 나도 기대해 본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받았는데, 인도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이 가짜면 너에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 무슨 말 얘기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지만, 선지자의 생도들도 다 알고 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 말지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어지는 그 현상, 그렇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걸로 끝을 맺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가 봤자 기대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갈 때 사람들은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만 따라다녀? 엘리사가요. 뭐 때문에? 엘리사보다 난 떠났을 때 나도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저보다는 갑절의 능력으로 한번 쓰임 받고 싶다. 이 소망을 갖고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엘리사를 바라봤습니까? 엘리사가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엘리사가 줄 수 있는 건 자기의 능력 한계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을 때 그걸 갖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주려고 했던 엘리야도 길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심동심? 예? 이심전심. 제가 뭐 치매가 걸렸는지 자꾸 요새는 생각이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까 얘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까 묻기도 전에 말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야 오지 마. 너 오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머물르라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베델로 가게 하니까 너 여기 머물러. 오지 마. 왜 그럴까요? 못 주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 베델에 갔을 때 거기 선지자들의 생도들도 왜 따라다녀요? 이미 끝났는데 뭘 기대한다고. 이미 이 선생님 한계가 이제 곧 갈 거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만 따라다니네. 우리처럼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충실하게 키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가지 마라. 그렇잖아요? 곧 끝났는데. 근데 거기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해요? 야 여기 머물러라 좀. 그렇잖아요? 머물러라니까. 왜요? 뭐 때문에? 줄 수 없는 거를 사람이 줄 수 없는 건데 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이 야심 큰 애를 보면서 엄청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이 저에게 향해서 뭐 이렇게 막 하면요 안 봤으면 좋겠어 막 피하고 싶을 길 같아요. 저도 저한테 막 달라고 그러면 제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옷은 벗어줄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벗어줄 수는 있어요. 속옷까지도 조금 생각해보고 벗어줄 수는 있어요. 입을지 안 입을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그러니까 요단, 그 성경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마른 땅을 건넌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이거 엘리야 때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겉옷을 가지고 8절 한번 볼까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겉옷을 말아서 꽉 말아서 몽둥이처럼 가지고 물을 탁 쳤어요. 근데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에 걷는 사람 누구예요? 두 번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은 아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한 번 건너가요.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야, 뭘 구하냐 이게 말해라 이제 까봐. 네가 원하는 거 까봐. 뭘 구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이게 우리가 가난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일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첫 번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무질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주님께서 물어보면 너 당신 죽을 거요? 살 거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산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것을 도우시는 그분이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침노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도들, 엘리사를 빼놓고 나머지는 침노를 못해서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 당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 전에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오직 침례 요한이 최초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던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임받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누가요? 엘리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침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어져도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선지자의 생각처럼 끝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상관없는 다른 더 탁월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데 왜 이 말 꼭 이 말씀 전해야 될까 했더니 누구는 그것을 침노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똑같은 은혜 속에서 그냥 누구나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그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원한만 있는데 친근을 못하는 선지자의 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이제는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엘리야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엘리야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도록 찬송 얻으시기까지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인생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날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